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자고 이렇게 인사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그대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엄청난 핍박으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의 일행은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 하면 이고니온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이고니온까지 거리가 여러분 무려 180km입니다. 자, 180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수원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차로 가는 게 아니라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려 180km, 또 30개가 넘는 험산 줄령을 넘어 오늘날의 거리로 가려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가려면 한 달을 가까이 정말 자고 걷고 먹고 걷고 해야 갈 수 있는 거리가 180km, 직선 거리가 아닙니다. 산길을 넘습니다. 실제로 걷는 거리는 2배 이상 될 것입니다. 이걸 넘고 발에 물집이 생기고 다 헤어져 무려 그 수백 킬로의 거리를 발로 걸어서 이고니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던져봅시다. 왜 바울은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전혀 낯선 성읍으로 갔을까? 원래 계획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 이고니온으로 가라 해서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고니온에 신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간 것일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을 초청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이고니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갔을까요? 간 이유는 안디옥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하여 도망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쫓겨나서 간 거예요.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하여 선택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내 삶의 현실이 너무 절박하여 쫓겨나 목숨 부지하려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다 보니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나의 절박함이 이고니온을 살려냅니다. 나의 절박함이 이고니온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의 목숨의 위기를, 내가 절박한 이 환경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이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는, 새로운 역사를 내는 길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왜 이고니온으로 갔다고요?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만일 더 가까운 곳이 있었다면 바울은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이고니온이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쫓겨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멀리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전도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남의 중앙이 될 것이고, 성남의 우리 땅으로부터, 이 중심으로부터 참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복음은요, 가까운 곳으로 전도하십시오. 아프리카 가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해야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장 가까운 형제들, 가장 가까운 부모, 그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에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세요. 멀리부터 간 것이 아니에요. 로마부터 간 것이 아니에요. 로마는 나중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죽어요. 그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어요. 우리도 가장 가까운 곳에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우리 교회가 2배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예. 부흥돼서 가야지. 그 넓은 성전 텅 빌 수 없잖아. 우리가 가서 채워야 되죠. 예. 넓다고 엄청나게 넓은 건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예배당보다 한 2배 반 정도는 넓을 거야. 실평수가 80평.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면 중위층을 넣어가지고 또 한 50평을 넣으면 한 600석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언제 채우지? 금방 차. 자,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자, 반짝반짝. 아, 빨리 흔들어요, 얼른. 저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 하나님이 2 손을 주신 이유는 뭐냐? 예배 드릴 때 2 사람을 끌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에서 데리고 오라고 주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형제, 멀리 가서 아니고 나랑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내 1차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을에 이웃 초청잔치 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 사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2 사람을 꼭 전도해야 돼. 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성전 채우려면 2 사람 전도해야 돼. 그래서 이 가을에 이제 성전 건축과 전도 2 가지를 우리 교회가 목표로 세우고 목숨을 걸고 성전 건축하고 또 전도하고 교회를 소문내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러면 교회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못하고요, 다음에 할까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이번에는 못하지만요, 다음에 꼭 할게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합니까? 다음에 자빠집니까? 무너집니까? 똑같아. 따라해봐요. 목사님, 좀 크게 좀 해봐요.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겠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도 하고 다음에도 하는 거죠. 이번에 못한 사람이 다음에 못해요. 절대 다음에도 못해요. 이번에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 생의 성전 건축일 수 있어요. 이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성전 건축은요, 평생에 한 사람에게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에? 여러분, 천국의 집을 여기서 세워서 천국에 가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전도하고, 이번에 참여하고, 이번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뒷짐지고 여러분 보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릴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요. 목사라고 뒷짐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은퇴하면 저와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목회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전 세워놓고 부흥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가는 것이 제 소원이지 제 영달을 누리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청계산에서 교회를 졌는데요, 교회 이름으로 다 등록했는데 뒤에서 성도님이 목사님 이름으로 했다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교회 이름으로 했다고. 제 개인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 법이요,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재산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것도 세종왕교회로 돼 있어요. 현재 이것도 재산도. 이거 만약에 팔려면요, 제 이름으로 못 팔아요. 우리 성도들 다 인감하고 떼야지, 이게 합의를 해야지 팔 수 있어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개인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그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함산줄령 30개를 넘어 그 이고니온으로 들어갔을 때 그 땅, 근데 그 지명이 지금은 터키 땅으로 코니아라고 부르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이 아니라 코니아. 사실 고니온이 코니아거든요. 그것이 오늘날 이름으로 코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코니아가 무려 인구가 6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고니온의 땅은 인구가 3만 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곳에 무려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성남시 안에가 35만이랍니다. 이거 2배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코니아라고 하는 도시로. 지금 그곳에 가보면 2000년 전에 바울이 찾았던 흔적은 아무 곳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고니온은 황제가 점령하고 황제 도시로 세워서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도시입니다. 이곳이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 중심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점령해야 그 다음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였고 군사적인 거점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또한 황제 도시답게 위용을 뽐내는 건물들이 화려하게 웅장한 건축물들이 질비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 글라디오 황제가 세웠던 흔적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웠으니까 지금 흔적이 남았겠습니까? 100년만 지나도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좀 크게 좀 해봐. 10년이면 뭐가 변해? 그렇지, 강산이 왜 산이 바뀌어. 근데 2000년이면 몇 번 바뀌었습니까? 100년만 지나도. 제가 어렸을 때 1970년도 69년도에서 제가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 국민학교 4, 5학년 때 제가 69년도에 서울에 처음 땅을 밟았을 때 제가 살던 동네가 서울의 용산구의 효창동입니다. 제가 한번 우연히 그 효창동을, 제가 살던 그곳을 갔더니,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며 갔더니 시장골목 이런 모든 것들이 길 자체가 없어지고 막 아파트들이 막 다 세워져 가지고 어디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기라는데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려 40년 뒤에, 40년 뒤에, 정확하게 따지면 한 2년, 43년 뒤에 그곳에 가서 섰는데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골목 한두 개 남고 거의 사라졌어요. 야, 40년이 지나도 이렇게 사라져요. 2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졌죠. 바울이 밟았던 땅이 어디였는지, 바울이 이고니온에 왔다는 기록은 있지만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갔던 흔적들은, 아니 황제가 세웠던 흔적들도 다 사라졌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전했던 복음은 살아있어. 아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퍼지고 점점 팽창했어. 그때 믿었던,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팽창이 돼서 그 후손까지, 자녀들까지, 오늘날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생명을 걸었던 말씀은, 바울이 갔던 흔적은 사라지지만 이 말은 뭐예요? 황제는, 로마 황제는 보이는 신전을 세우고 보이는 건축물을 세웠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이렇게 험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은 온 후대까지 퍼졌어. 천대까지 흘러 2000년 뒤에는 세계를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이 이고니온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해졌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우리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간직했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목사 개인의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성남의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기 위한 성전. 또한 바울이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라졌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가 전파했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아니, 더 크게 팽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니까 그 이고니온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두 사도가 함께,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카타토 아우토라고 하는 이어지는 연결 구어예요. 카타토 아우토, 이 말은 평소와 같이 회당에 들어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바울은 그곳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을 전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평소와 같이 그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까? 일부가 믿었습니까? 다 믿었어요? 다 믿은 곳이 있나요? 다 믿은 건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적대하는 자들도 있고 아예 죽이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걸 말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을에 이 사도행전 14장에 사도행전의 복음의 전도 여행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이걸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 복음이 심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심판을 해요? 이고니온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서는 놀랍게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현금 따발이 바람에 휘달려서 돈 따발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죠? 자, 돈 따발이 날리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돈 따발이 날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확 바뀝니다. 그 점잖던 아가씨가, 그 점잖던 신사 양반이, 그 점잖던 아줌마가 그 차도로 들어가서 돈 날리는 걸 막 줍는데 남이 잡은 것도 막 뺏어가지고 막 챙겨 넣습니다. 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구경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주어가지고 그 잃어버린 사람을 불러서 다시 찾아줍니다. 자, 돈 따발이 뿌려지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돈 따발이 날리는 순간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서 돈을 주인에게 다시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거리에서 경험했습니다. 돈 따발이 날리는데 내가 그 순간 이게 뭐지? 세종대왕님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일찍 그 당시에 제가 눈앞에서 뿌려졌던 돈이 약 8천만 원. 그러니까 10,000원짜리로 8천만 원이 뿌려진 겁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가 그걸 배달하러 가다가 그게
열리면서 그 가방에서 열리면서 그냥 그게 날린 거예요. 나중에 한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와서 막 사람들이 주웠는데 거의가 다 돈을 주어가지고 여기저기로 다 사라진 거예요. 찾은 것은 불과 180만 원 정도를 찾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주어줬던 돈은 한 7장 정도를 주워서 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한테로 오길래 몇 장 주워가지고 그분을 찾아줬어요. 진짜 찾아줬다니까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8만 원 정도로 찾아줬다고. 여기만 죄 500년 동안 이빨이 하나. 여긴 지금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돈 따발에 뿌려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뀌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 여러분 지금 길 가다가 돈 따발 뿌려지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헷가닥 해버리지, 그냥. 그때 보면 알아. 복음이 전해질 때는 몰랐는데, 그곳에 복음이 떨어지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의 말씀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적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심판의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진리의 사람과 비진리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구별이 돼요. 복음이 들어감으로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즉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닌 사람과 작정된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별돼요. 이것이 복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초월하여, 평소에 아주 선한 사람 같은데 복음이 심어지는데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악하고 살인 강도 같은데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한 8층쯤에 누가 탔어요. 근데 평상시에 인사하던 아저씨였는데 인상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작업복 입고 다니고 좀 약간 험상궂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말끔히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타시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인사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십니까 했더니 새성남교회 간다고. 그래 사장님은 어느 교회 가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새중앙교회. 새중앙교회가 어디지? 여기 중동에 있습니다. 속으로 좀 있으면 요 앞에 생길 거니까. 그분이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인사를 하면요 아주 겸손하게 받았어요. 난 그분이 크리스찬일 거라는 몰랐거든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 내가 목사라고 인사를 할 건데,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살인 강도질만 할 것 같은 사람이 복음에 들여지면서 순수해지고 순한 양이 돼요. 참 생긴 건 참 곱상하게 생겼는데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내 안에도 복음의 씨가 뿌려졌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어.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았고 영접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운이 좋아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정하셨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심판은 뭡니까?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성경의 사건들 가만히 보세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그래요.
항상 반복됩니다. 우리 삶도 반복돼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요. 핍박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었어요. 또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든 사람이 반드시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가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바울 편이 돼서 바울을 보호하는 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 합심해서 돌로 쳐 죽이는 자가 있었어요. 이고니온도 마찬가지. 그러나 결국 이고니온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는 자들도 더 득세했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핍박하는 자는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반복입니다. 지난주 예배드렸고 또 예배드리고 계속. 근데 이 반복이 무엇을 위한 반복이냐는 거예요. 아침에 자야 되고 또 밥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자는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입니까? 또한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응? 정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이 핍박 속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핍박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는 주님은 언제나, 잘 들어봐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반복이에요. 위기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띄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위기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바울에게 늘 확인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데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오늘 당신이 한 번도 주님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떤 증거일까요? 당신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던져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생명을 던질 때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사자굴이지만 다니엘은 사자굴이 자기 자신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 사자굴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니엘은 어디서 경험해요? 사자굴 속에서 경험해요. 언제? 나를 사자굴에 거침없이 던져버릴 때. 할렐루야.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나와요? 자기를 던졌기 때문에 살아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해요. 맞아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돈을 다 준비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목사 마음에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두렵지 않아요. 야,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땅값과 건축비를 다 주신 다음에 지으라. 그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좀 모자라게 하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해서 한다면 땅을 계약하면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를 던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도끼날이 그냥 떠오른 것이 아니에요. 나무를 더 많이 베라고 성전을 치라고 도끼날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기적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도끼날이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순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눈물의 헌신들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중심 속에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야, 그리고 이 이고니온에서 큰 핍박이 이제 루스트라로 또 옮겨요. 루스트라로 왜 갔어요? 가장 가까운 성읍이니까. 왜 루스트라로 갔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갔어요. 근데 루스트라에 가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자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그가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고, 만일 이고니온에서 여러분 핍박이 없었으면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그냥 털을 잡고 살았을지 몰라요.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트라로 또 옮겨. 그런데요, 루스트라에 가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만나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루스트라에서 만나게 되죠. 핍박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위험 속에서 핍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바울에게 전화해서 물었어요. 그대가 핍박이 있음을 알고 가셨습니까? 네. 나는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목숨의 위험, 생명의 위험, 살기 등등한 위험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알아. 모르고 간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 갔어요. 맞이하며 갔어요. 네. 우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살아나야 될 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어렵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은 그저 우리가 안락하게? 아니에요. 성남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기서 이 설교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강단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어요. 내년 5월, 6월 꽃필 때 우리 새성전의 눈물로 입당 예배를 드릴 거예요. 1년이 아니에요. 불과 반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위에,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그때 가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나처럼 기쁨의 감격에, 구원의 감격에 기뻐할 자들이 내 주위에 앉아서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며 그 사람들을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만날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길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중앙교회 성도가 된 것, 여러분 행복할 것이, 내가 새중앙교회 성도가 된 걸 자부심을 느낄 거예요.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새중앙교회 성도다, 난 새중앙교회 권사다, 난 새중앙교회 집사다, 난 새중앙교회 장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느껴지고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지금 옮기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맙시다. 구경하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헌신합시다. 그리고 함께 목숨을 걸고 나아갑시다. 이 위대한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려고 기적 같은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시는 하나님, 핍박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주저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날 영혼들이 더 있기에, 살아날 생명들이 더 많기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지기 위하여 이고니온으로 가겠습니다. 루스드라로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이 중앙동에서 신흥동으로 옮기십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든 목표를 성전 건축으로 목표를 세우고 출발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믿음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눈물로 들여지고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성전 땅을 계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흥되는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밝은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세워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덕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감당해 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